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잃었습니다. 그처럼 애굽에서 고생하며 탄원하는 그 눈물의 간구를 하나님이 들으셨으니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셔서 그들을 인도해 내셨는데, 이제는 그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데려가셨습니다. 그처럼 중요한 상황 가운데에서 이 중요한 제자 모세가 죽게 되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놀람과 슬픔은 말로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므로 30일 동안이나 애곡하였다 했습니다. 그럴 만도 하지요. 그와 같은 지도자가 또 어디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정작 이 일로 인해서 가장 불안 속에 휩싸이고 또 걱정과 근심 속에 있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누구였겠습니까? 여호수아였죠. 이제 모세의 그 크고 막중한 책임을 그가 지고 가야 합니다. 그는 모세를 하늘과 같은 존재로 믿고 따랐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와 같은 능력을 직접적으로 체험한 적이 없어요. 여호수아는 모세처럼 지팡이가 뱀이 되고 뱀이 지팡이가 되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직접적인 체험이 없었어요. 또한 모세가 기도함으로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고 지팡이로 바위를 칠 때 물이 터져 나오는 일에 그는 곁에서 그 모습을 보는 그 모습은 있었으나 정작 자신이 그 일에 있어서 직접적인 연관은 없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모세가 떠난 후 곧바로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을 내리시는데 그것이 무엇이었는가? 전쟁이에요. 전쟁을 해야 된다.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진격해 들어가야 한다. 그러니 그 책임이 너무나 막중합니다. 가나안 땅 정복의 명령이 떨어지는데요. 여러분, 이 내용이 1장 2절에 하나님의 명령이 있어요. 우리 함께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읽습니다. 시작.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여러분, 이 일은 모세도 하지 않았던, 또 하지 못했던 일이었는데 이 신임 지도자 여호수아가 과연 이 막중한 임무를 잘 감당할 수 있을까요? 의지했던 모세의 능력이 더 이상 없어요. 그러니 이와 같은 상황에서 이 여호수아가 의지할 분 누구겠습니까?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 외에 그 어느 누구도 의지할 수 있는 자가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야 하는 이와 같은 영적 테스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 처했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난관이죠. 요단강을 건너야 하는데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데 요단강이 뭐 얕아서 또는 건기면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볼 수 있지만 그때가 언제였는가? 이 헐몬산의 눈이 녹아 내리는 물이 범람하게 되니 그야말로 콸콸콸콸 그 깊고 빠르게 흐르는 요단강을 건너가는 것 자체가 엄청난 장애물 아니었겠어요? 이 일부터가 먼저 큰 막중한 부담이요, 장애물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상황에서 여호수아가 조금도 주저하지 아니합니다. 왜 그렇겠어요? 약속의 말씀, 하나님이 주신 명령,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이를 반드시 이루어 가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주저하지 아니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10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다음 절 11절 명령에 나오는데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진중에 두루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아멘. 자,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은 내용으로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근거는 어디에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 약속의 말씀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갖고 있으니
그처럼 담대한 능력을 가지고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근거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요, 두 번째는 약속의 말씀을 그 믿는 믿음에 근거하신 것이니, 우리가 그런 찬송 부르잖아요.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여러분, 일이 잘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 그와 같은 인간적인 계산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가 그렇게 명령을 내리지 못하죠. 그러나 이 약속의 말씀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명령을 내렸으니 주님이 보실 때에 그 모습이 예쁘겠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의 모습이겠죠.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여호수아는 누구를 의지할 수 없었습니다. 모세는 그의 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가 홀로 섰을 때, 최종적인 명령의 하달자가 되었을 때에 더욱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었으니, 여러분, 그 길이 살 길이었어요. 그런데 그 모습이 주님 앞에서 옳은 모습이었습니다. 그것이 해답이었으니,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방팔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 용신할 수 없는 너무나 답답하고 힘들고 지친 그 순간이 닥쳐올 때, 여러분, 그때가 바로 주를 더욱더 의지하며 기도하며 맡기며 나아가는 기회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체크라고 할 수 있어요. 테스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같은 상황 가운데서 더 큰 믿음이 필요한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구절 말씀, 우리 구절 말씀을 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아멘. 제가 선교사로 헌신하고 마닐라에서 언어 학교 훈련 과정을 마친 다음에 이제 선교지로 가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그때에 그 선교지로 산발렛으로 가게 되니 저희 학부 동기들이 그때 3명이 있었어요, 마닐라에. 그러면서 저를 잡고서는 하는 얘기가, 마닐라에도 할 일이 많은데 꼭 거기 산발렛을 거기에 가야 하느냐, 화산 폭발로 인해서 폐허가 되었고 수백 네발 베이스 미 해군 기지가 철수를 했고 거기에 사는 모든 외국인들은 떠났는데 왜 굳이 거기를 들어가려고 하느냐, 그러면서 굳고 말렸습니다. 사실 그곳에는 의지할 만한 선교사가 한 가정도 없었어요. 화산 폭발로 인해 분화구에 쏟아나오는 이 돌멩이들, 불에 탄 화산재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많이 나왔으면 그 근처에 있는 지붕 위로 다 떨어져 가지고 이 트러스트라고 그러죠, 이 쇠파이프로 만든 수비시장이 다 주저앉아 버릴 정도였어요. 그러니 미군들이 살던 집들도 지붕들이 다 내려앉았어요. 물론 이동구 선교사님도 그곳에 있다가 집이 무너져 내리게 되니 결국 마닐라로 철수하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자, 이와 같은 상황에서 다시 그리로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굉장한 모험이 틀림이 없어요. 저 안에 그리고 저희 2딸을 안고 이삿짐 트럭에 올라탔는데 앞에 탔죠. 그런데 올라가 보니까 세상에 밑에가 보여요. 땅바닥이 구멍이 이렇게 뚫려가지고, 그래서 달리면 거기가 막 지나가는데 두렵기도 하고, 또 비포장 길을 갈 때는 먼지가 그 안으로 또 얼마나 들어오고 또 이 기름 냄새가 얼마나 들어오는지, 이제 시작되었구나, 이런 생각을 갖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살집에 도착해서 수돗물을 트니 흙탕물이 나오는데 보니까 실지렁이들이 같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방법은 어떻게 해야 돼요? 천으로 거기를 막아가지고 고무줄로 묶어서, 그리고 물을 받아요.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나면 이 흙들은 가라앉아요. 그래서 위에 있는 것을 떠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살기로 한 집안에 그 현관 앞에 이 작은 정원이 있었는데, 세상에 화산재가 거기에 쌓여가지고 그난 한 60-70cm나 되는 높이로 화산재가 꽉 차 있으니까 그것을 벗어내는 것이 이제 처음 시작했던 일이었는데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주님께서 제 마음에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연정아, 내가 올 곳을 왔어. 내가 올 곳을 왔다. 그런 심령의 확신을 주시며 평강을 주시니, 그렇습니다, 제가 주님께서 보내신 곳에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 주께서 책임져 주세요. 이와 같은 기도를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라 하신 그곳, 9만여 명의 아이타 부족, 미전도 종족, 아직 스스로 자생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없는 그 히든 피플 그룹, 감추어진 이 부족, 여전히 그들에게 복음은 필요했고, 그리고 교회는 더 세워져야 했습니다. 더욱이 그들은 화산 폭발로 인해서 이재민이 되어 자신의 터전을 잃어버린, 그러므로 정부에서 만든 재정착촌에 텐트를 치고 사는 모습이었으니, 여러분, 삶이 너무나 힘들고 지쳤는데요. 그런데 주의 말씀은 제 가슴에 쟁쟁 울려 퍼졌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인데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가서, 우리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저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약속의 말씀 때문에, 정확히 말씀드리면 약속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견딜 수 있었습니다. 그와 같은 가운데서 풍토병과 여러 가지 참 자연재해로 인하여 홍수 가운데, 또한 배를 타고 그 집에 남아있는 2살 지난 아들을 건져내오는 여러 가지 많은 상상치 못할 일들이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사역 7년 만에 그 산속의 마을과 재정착촌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니 16개의 교회가 세워지면서, 그리고 그 피나토부산의 또 다른 편에는 또 다른 선교사님들이 그렇게 복음을 증거하면서 그 7년 사이에 이 미전도 종족으로 등재되어 찾아갔던 그들이 이제는 전도 종족이 되었으니, 여러분, 그들은 이제 그들에게 스스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모습으로 서게 되었으니, 이것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그 일에 주의 택한 자를 세우셔서 역사를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일에 예외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주의 나라 이루실 때 하나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하여, 여러분, 가정에는 가정의 제사장인 가장을 통하여 역사를 이루시고, 그런가 하면 주의 몸된 교회는 중직자들을 세우셔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시니,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전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 여호수아가 이처럼 믿음으로 선포하여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우리가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이 명령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믿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니 장애물이 더 이상 장애물로 보이지가 않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를 의지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와 같은 상황 가운데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야말로 주를 의지하는지 안 하는지 전폭적으로 주님을 의지해야 하는데,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은 신약 성경의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뭐라고 말해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라.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라. 굉장히 역설적으로 들리지 않습니까?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있는 내용인데요,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내가 약한 그때에, 우리 육신의 질고로 인하여 너무나 의기소침하여 누워있을 그때, 그런가 하면은 잘 나가던 사업이 기울기 시작하더니 부도 직전에 몰려있을 그때, 이 기차는 사고로 인하여 어려움이 임하고 그 일로 인하여 완전히 절망의 먹장구름이 내 가슴을 가득 메울 그때에, 약할 그때에, 여러분, 그 약할 그때에 나는 약하지만 그러나 그 상황 가운데 주를 전적으로 100% 토탈 커미트먼트, 완전히 전적으로 주를 신뢰하고 나가는 자에게 비로소 주님의 역사가 100% 나타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역설이요, 믿음에 관한 원리인 것이니,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강하게 더욱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때,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이 사도 바울이 여러 번 경험했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한번 한 음성으로 따라서겠습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 그렇습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요. 나는 미약하고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내가 믿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100% 역사하시니 어떤 놀라운 기적의 반전의 전화위복의 역사가 믿음의 사람들에게 나타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믿음대로 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여호수아가 그와 같은 믿음을 갖게 된 것이 어느 한순간에 확 그렇게 나타났을까요? 그렇지는 아니에요. 그는 이미 경험한 바가 있는데 직접 체험은 아니었지만 곁에서 간접적인 체험도 있습니다. 첫 번째, 그 깊은 홍해 바다. 여러분, 뒤에는 애굽 군대가 쫓아옵니다. 앞에는 홍해 바다가 넘실거립니다. 도무지 이 앞으로 나갈 수 없고 또한 뒤에는 쫓아오는 진퇴양난의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모세를 봅니다. 잠잠하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잠잠히 바라보라.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인을 주시니 이 모세가 그 홍해 바다를 향하여 이 지팡이를 들게 되니 바람이 불고 바다가 갈라지고 이 놀라운 역사의 현장에 그도 한 사람이었으니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광대하시구나, 자연을 제어하시고 초월하시는구나 하는 그와 같은 경험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그처럼 목이 마를 때에 모세가 지팡이를 들어서 바위를 칠 때에 물이 터져 나오는 그 모습을 곁에서 또한 보지 않았겠어요? 그 물을 마셨지 않았겠습니까? 그런가 하면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을 때 위로부터 내리는 이 만나, 이 만나, 그 만나로 인하여 생계를 유지할 수 있었고, 그런가 하면은 이 고기 타령을 할 때에 메추라기를 바람으로 부르시는 그 같은 역사를 그가 체험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이와 같은 체험들은 이 리더십을 구사하는 데 있어서 엄청난 어드밴티지, 유익을 주고 있는 것이니 여러분, 우리는 기억할 것입니다. 과거 뉴욕의 쌍둥이 빌딩이 테러리스트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지는 9.11 사태, 그때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했죠. 그 사태를 수습한다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생각할 조차 겨를 없이 아주 바쁘게 움직여져야 했습니다. 자, 이제 어떠한 이런 계획을 세우고 저런 계획을 세우고 어떻게 복구를 하고 그럴 틈이 없었다 그 말이에요. 그와 같은 상황에서 최고의 리더십을 발휘할 자는 누구인가? 위기의 상황에서 이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자가 그 일을 이뤄 나가는 것입니다. 얼마나 신속하게 대응하느냐, 그 책임자의 중심에 서 있었던 당시 뉴욕시장, 그의 이름이 루디 기울리안이라고 하는데요. 루디 기울리안이 그 신속한 대응으로 말미암아 그 어려운 사태를 잘 수습한 자로, 이 위기 리더십에 빛나는 인물로 그 이름이 등재가 되었어요. 이 루디 기울리안이, 여러분, 그가 그렇게 행할 수 있던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여러분, 그가 스스로 그에 대해서 말하게 되었으니 그것은 과거의 경험이었어요. 과거 여러 상황 체험이 그를 신속하게 결단을 내리게 하였으며, 그리고 그의 결단은 정확했습니다. 그러니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다시금 일어서는데 이미 그 건물이 무너져 세상을 떠난 사람은 어찌할 수 없지만 그 이후로 수습하고 또 빨리 뉴욕시가 제대로 돌아가는 일에 있어서 그처럼 위기에 빛나는 리더십을 행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였는가 하면 바로 지난 날들 속에 경험한,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과거에 역사하신 일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아련한 꿈처럼 마치 큰 파도로 우리의 심령 가운데 감동이 되었던, 그러나 그 파도는 밀어왔다가 바위에 부딪혀 휜 포말로 사라져버리고 나의 꿈은 어디로 갔는지, 그와 같은 어려운 상황 같은 주님 앞에 기도할 때 그 시온의 대로가 열리고 사람들을 연결시켜서 전화위복의 역사하시는 그와 같은 경험을 한 번, 두 번, 세 번만 한다면, 저희 선교지 경험은 그렇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웬만한 장애물은 장애물도 아니에요. 이 일을 통해서 또 하나님은 어떤 일을 열어가시려고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가, 그와 같은 모습으로 성장하는데요.
여러분, 2020년 초에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누구나 다 처음 경험하는 위기였죠. 그래서 저는 감사하게도 이 선교지에서 소위 세상 말로 산전, 수전, 공중전, 다양한 필리핀에서의 자연의 재해, 홍수, 그런 거 하면 지진, 풍토병, 또 네팔에 와서는 공산당의 내전으로 마오이스트가 찾아오고 신학생 가르친다고 뒷조사하러 쫓아오고 이런 일들로 인해서 여기저기 또 도망도 여러 가지 많은 그런 경험들이 있었는데요.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될 것이다. 이미 중국에서 그렇게 시작이 됐죠. 그래서 누구나 다 생각을 했습니다.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게 될 것이다.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어떻게 될 것인가? 주님 앞에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죠. 자, 이와 같은 상황에서 무조건 만나지 않으면, 그러므로 대면으로 만나지 아니하면, 대면 예배를 피하고 예배를 드리지 아니하면 제 마음에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구중할 것이다. 세월이 흘러 코로나가 종식이 되고 나면 산돌중앙교회 역사 속에 그 어려운 때에 몇 세대에 걸쳐서 한 번 일어날까 말까 그 상황에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어떻게 대처해 나갔는가, 그와 같은 모습은 역사가 지난 다음에 평가가 될 것인데, 여러분, 우리가 알잖아요. 그 카타콤베 로마 제국이 얼마나 핍박이 많았습니까? 그 핍박 가운데서 그래도 주님 기뻐하시는 예배로 따로 떨어져 온 것이 아니라 그 무덤 카타콤베에 모여서라도 예배를 드려야 한다. 이와 같은 죽으면 죽으리라의 모습이 결국 이 로마를 완전히 업사이드 다운, 뒤집어 엎는 역사로 그 결과를 만들어내지 아니했나요? 하나님이 위기 속에서 믿음을 가지고 그처럼 주를 신뢰하며 나가는 자에게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시는데 방회가 열렸어요. 갑론을박 여러 가지 많은 얘기가 나오는데, 어느 교회는 주일 오후 예배 대면 예배로 안 드린답니다. 금요 예배는 아예 하지 않는답니다. 새벽 기도에 모이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우리 교회도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저는 속으로 기도했어요. 내 입이 아닌 어느 누구 당회원의 입술에서 그래도 우리는 예배를 놓을 수는 없습니다. 두려워합니다. 이와 같은 내용으로 말씀하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제가 그 하신 말씀의 근거를 두고 힘있게 제 생각을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감사하게도 우리 한 장로님이 우리는 어떠한 공예배도 멈출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니까 함께 있었던 우리 장로님들이 그 말에 힘을 얻고, 그래, 그렇게 합시다, 그렇게 결론을 내리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이후로 3년이라는 세월 속에 우리는 공적인 예배를 놓지 아니하고, 정말 어려운 상황이면 교역자들과 장로님들만 모여도 장로님들 한 분당 50명씩 대표로 앉아서 우리 성도들을 대신하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셨으니 주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실 것이다. 이 같은 이 아주 강하고 담대한 다짐과 결단을 가지고 그렇게 지금까지 오게 되었는데요. 이와 같은 마음으로 나가면서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우리의 성도들의 마음에 확신을 가지고 어려운 때를 이겨나간다. 여러분, 그래서 구호를 만들었잖아요. 예, 한번 한음성 다시 한번 해볼까요? 예,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방은 철저히, 마음은 담대하게. 예방은 철저히, 예배는 더 철저히. 예방은 철저히, 기도는 더 뜨겁게. 아멘이지요. 이와 같은 모습으로 견제하며 나가게 될 때 어떠한 위기 상황 가운데서도, 여러분, 우리 교회 현재 이 예배의 회복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다른 교회들에 비해서 어떤 교회들 그때 멈추었던 너무나 더디 걸려요. 그러는 가운데 이미 믿음에서 멀어진 자들도 있어요. 우리가 지금 100명 정도가 현장 예배 나오지 않고 온라인을 하고 있는데, 감사한 것은 헌금을 드리고 있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여전히 교회를 떠나지 아니하고 믿음의 끈을 잡고 있다, 그런 증거가 되는데요. 여러분, 어느 교회 가까이 있는 그 교회는 이 코로나, 우리가 지난 6월 달에 공동 식사가 시작이 되었는데, 그런 공동 식사가 시작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아직 아니다 이렇게 가다가 최근에 다시 이제 시작하려고 했더니 아무도 하려고 하지를 않아서
아이고 힘든 거를 또 시작을 하려고 이런 일이 일어나가지고 어려움 속에 있다는 얘기를 제가 잘 아는 지인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코로나를 통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기는 했어도 그래도 우리 교인 중에 그 어느 누구 하나님께서 불러가시지 아니하셨으니 여러분 생명으로 보존하시기까지 함께 하신 것은 이 산돌 중앙교회를 향하여 또 우리 개개인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실 그 놀라운 역사가 기다리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살려주시고 다시금 교회가 힘차게 그 하나님이 주신 부름의 상을 또한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해가 되었으니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으로 믿음 가운데 전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의 리더십은 아주 진득한 리더십이었죠. 문제가 터지면 그때마다 주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물었어요. 그리고 해답을 들었습니다. 불만이 많고 목이 곧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이켰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의 리더십은 그럴 틈도 없어요. 신속하게 움직여야 했습니다. 상황이 달라요. 전쟁 상황으로 급변하여 돌아갑니다. 그 상황에서 바로 명령을 내려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그 믿음이 있었으니 과거의 경험들이 축적이 되어 이 상황 가운데서 주님께서 분명히 인도하시고 이끌어 나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 수차례 경험한 이 여호수아의 신속한 리더십은 빛을 발하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그와 같은 경험을 매사에 긍정적인 사람으로 만들죠. 그래서 리더가 되고자 한다면 카네기 리더십에도 나옵니다만 과거에 성공의 경험이 많은 사람을 리더로 세워라. 왜 그렇겠습니까? 긍정의 마인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좌절과 실패가 너무 많은 사람을 리더로 세우지 말아라. 왜냐하면 그 마음에는 부정의 생각이 많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이와 같은 모습으로 승리의 경험, 모세와 함께 더불어 경험했던 그 내용들이 그처럼 긍정의 아이콘으로 갈렙과 더불어 말입니다. 그러니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을 때에 한번 상상해 보세요. 10명은 돌아와서 그들 거민은 아주 키가 크고 장대하여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인이다 이와 같은 보고를 해요. 12명 중에 10명이. 그런데 2명 여호수아와 칼렙은 달라요. 그러면 보통 사람들은 누구 편을 들 것 같아요? 당연히 10명.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울고 불고 난리가 났죠. 차라리 우리가 애굽 땅에 있었으면 이런 어려움은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상황에서 여러분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전혀 다른 얘기를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안이 열리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세계를 보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이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관점을 갖는 것이 곧 영안이 열리는 것이니 여러분이 약속의 말씀을 삶으로 체험으로 또한 믿음으로 그 가슴에 담은 자들은 이처럼 긍정적인 모습으로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바라보니 그 일이 여호수아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민족을 그 일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일이니 분명히 이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이요 너희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리라. 그 약속 하나가 그 10년 가운데 살아있으니 그처럼 놀라운 고백을 하고 믿음으로 선포하여 마침내 행동으로 실천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확신에 찬 모습으로 인하여 이 여호수아를 따라 나선 자들은 그들은 누구겠어요? 그 부정, 목이 곧고 불평이 많았던 처음에 나왔던 1세대들은 다 이미 세상을 떠났어요. 그리고 당시에 20세 미만의 그 후세들이 자라나서 여호수아 곁에 함께 친을 치고 있습니다. 물론 갈렙과 여호수아는 나이가 제일 많았지요. 그 믿음을 통해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을 허락하셨으니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영안이 열리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대에 너무나 어두우니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마음이 있어도 깨닫지 못하는 모습은 바로 이 영안이 열리지 않아서 하나님의 관점이 없으니 이처럼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좌절 가운데 있으니 세상 사람들과 보는 눈이 똑같아요.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구르지 아니했습니다. 이와 같은 모습으로 이제 요단강을 건너고 전진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이 따라 나서는 모습이 16절부터 18절까지 연결이 되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아멘. 여러분, 지나온 날들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기도할 때 그 감동과 감격이 다시금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샘처럼 솟아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경험을 가지고 올 한 해를 바라보는 거예요. 믿음의 눈을 가지고. 그런데 혹여나 여러분 중에 나는 그런 경험도 없어요, 살아계시는 체험도 못했어요.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은 금년 2023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고 기도하심으로 살아계신 주님을 체험하시는 놀랍고 귀하고 아름답고 승리로운 이 2023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 산돌중앙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43주년을 바라보며 나가는데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해, 부름의 상을 받기까지 이 같은 모습이 교회적으로나 또한 우리 선교지에서 그리고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또한 가정과 일터 가운데 풍성이 넘쳐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 수 있는 2023년 다 되시기를 저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